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것, 결정적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들자면은 그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이와 같은 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감정 수업 등등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서나 에세이나 아니면은 심리학 책으로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이제 세상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삶의 주인이 바로 너에게 있다, 여러분 자신이 너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답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저도 많은 찔림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대답을 하기에는 좀 사실은 곤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과 또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오늘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언급되는 이 나오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사사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첫 사사인 엘리훗이 등장하게 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무려 34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사사의 시대로 살았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하는 것에 옳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이 두 신을 적절하게 섞어서 생활했던 그때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렇게 신뢰하며 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는 흉년이 든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흉년의 시대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의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에게 복이 임하여서 그들의 자녀와 토지와 성읍이 복을 받고 그들의 떡 광주리와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면 그들은 성읍과 소유와 자녀와 토지 등 모든
영역에서 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온갖 질병과 흉년, 적국의 침략과 노략, 압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거주하는 이 베들레헴에 든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적인 저주인 것입니다. 언약적인 저주가 내려진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한 에볼라와 메르스와 원숭이 두창 등 정말 많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근과 홍수와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죄들, 이 모든 고통들이 언약적 심판에 의한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자연 질서는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재해를 주고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 이 고난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규명하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이 죄를 보면서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골똘히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라면은 우리가 분명히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익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뜻이 하나님 뜻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하기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이름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의 부모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가문에서 이들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장한 이후에 그들은 부모의 믿음을 온전히 이어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민족들과 처절하게 싸워 그들을 내어 쫓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거주하여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쫓아낸 이들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럨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습니까? 이름이 송사망, 송종량,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듣기 거북한 이름을 짓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이 이름을 통해서 액땜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예쁘게 지으면은 아이가 단명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고우면은 귀신이 귀한 집 자식인 줄 알고 일찍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천한 이름, 대충대충 지은 이름, 동물의 똥이 들어간 그러한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심지어 고종 황제도 어릴 적에 아명이 개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왕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 이방인의 이름, 가나안식의 이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 믿음에서 이들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스스로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가혹한 수탈과 기근으로 국경을 넘어서 간도와 하와이 등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구별시켰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어린 자식, 어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여러 지역이 있고 가나안 베들레헴을 벗어나서도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몹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로 이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한다면은 그들은 모압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그곳에 남아서 그 모든 흉년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다 하면은 자신이 가진 땅을 팔면 되었습니다. 그래 그보다 더 가난해진다면은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땅 팔고 종살이로 산다 할지라도 희년의 해방을 소망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다 나은 삶,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아주 이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곳에 가면은 지금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을 이끌고 간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는 다시금 돌아오기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올 생각 없이 그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서 금지하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 룻기 4장 10절에 보면은 말론의 아들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론의 아내가 오르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 생활이 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이제 아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신혼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고 나오미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두 명 다 그 땅에서 10년도 채 안 된 그 짧은 기간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강도 높게 받는 스트레스를 조사를 해보니 1위가 자식을 먼저 보낼 때 받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2위는 배우자를 먼저 보낼 때, 그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스트레스를 지금 다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남편을 따라 먼 이방 나라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서 10년 만에 남은 거라고는 청산가부 며느리 2명을 데리고 있는 늙은 과부라는 타이틀, 그 하나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 신선하지 않습니까? 신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맺고 시다라는 뜻입니다. 맺고 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삶이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플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오미의 이 신선하고 이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적용에 빠진 여자이다. 나오미에게 참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학자가 말했듯이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지금 나오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이방 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멀리 고향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흉년의 징벌을 거두시고 이제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소식, 그 고향 땅에서의 소망의 소식이 이제 그 먼 곳에 있는 나오미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도 그렇게 나아질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친척의 도움을 받아 빌어 먹더라도 고향에서 지내면서 고향에서 자신의 그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나오미는 분명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자신도 모압에서 이방인으로 생활을 해보니까는 이거 정말 못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바대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나 남편 등의 보호자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이 여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 고생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도 심지어 어떤 남성으로부터 겁탈을 당해도 그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그 당시에 홀로 남은 과부의 삶입니다. 하물며 악한 이방인이라고 취급되어지는 이 모압 여인이 더더욱더 거기서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의 가족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어른스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배려 있는 모습이고 또 사랑 가득한 모습입니까? 특히 나오미가 첫 번째 제안을 이제 했을 때에 그 며느리들이 거절하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3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도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말을 통해서 이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능함과 초라함을 정말 깨끗하게 드러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녀가 배려가 있는 사람, 며느리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그 고생을 하고도 그 땅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여전히 그녀는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로하였고 축복하였고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오르바가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15절에 보니까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르바가 시집 오기 전 그 이전에 그녀가 섬겼던 그 모스 신과 그 신을 섬기는 그 공동체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회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회보다 오르바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지킴을 당할 수 있고 그의 육신은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그의 육신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한들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오미는 분명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처절한 그 현실,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사실을,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육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육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분명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의 그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육신의 안위보다는 이 오르바의 그 영혼을 생각하고 차라리 그 영혼을 그를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것이 더 나은 판단,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그 현실 앞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그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은 나오미는 거기에서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죠. 학교를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피곤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그 선택을 위해서, 육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오늘날, 그리고 우리 앞 세대의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내가 입시에 힘이 드니 그 입시를 이겨내기 위해서 잠시 담배 좀 피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가 담긴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해라고, 나오미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육신의 길을 쉽게 열어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며느리의 그 소중함을 또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혼자 돌아갔을 때, 그리고 세 명이 함께 돌아갔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고향 땅에 가게 되면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빌어먹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입이 하나인 상황과 입이 세 개인 상황, 여건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더욱이 며느리들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멸시와 무시와 박해와 거절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노모가, 이 시모가 오히려 이 젊은 며느리들을 건사해야 할 그러한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는 여기까지 생각을 한 듯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오르바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집니다. 10여 년 전에 제 식구 건사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먼 이방 지역으로 갔던 나오미가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은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반가움보다는 제 살 길 찾아 나선 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가 나오미냐라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앞서 말한 대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쓴,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아닌 괴로움만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받은 징벌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은 단 한 명도 아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받는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그 어떠한 생명이 그 집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모압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나의 남편과 두 아들이 있어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죽고 이제 내가 텅 비어서 공허하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서 돌아왔다는데, 그런데 며느리랑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며느리와 함께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며느리 룻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룻의 존재, 이 모압 여인 룻의 존재를 좀 숨기고 싶고 좀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텅 빈 채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끝까지 다 읽은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비참하고 신선한 나오미의 인생을 반전시켜줄 그 은혜의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녀가 무시한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룻이 이뻐서, 룻이 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믿음이 그녀를 아름답게끔 다시금 회복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룻은 16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는 여호와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 되시는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부르는, 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호칭으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자신을 섬기는 그 신, 자기의 신을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신을 믿는 민족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 진정한 참 신이다, 전능한 신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도 오르바와 같이 시집 오기 전에는 그들의 민족이 믿는 그모스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고 난 이후에 정말 나오미가 참으로 불순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나는 그모스를 엘로힘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호칭입니다. 이 말은 룻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것을 그가 믿고 있다, 믿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27장 16절의 그 언약이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룻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기구하고 정말 신선한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나오미가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되고 룻이 임신함으로 그 기업의 상속자를 또한 얻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그것 또한 선한 것이 참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지만은 그 치열함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기업과 자녀와 명성, 그 잃어버렸던 기업과 자녀와 그 명성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신선한 나오미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다 죽겠다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가 그가 쓴 책 피로 사회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언적 글에서 보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육신의 그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이 신경적인, 이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스토킹으로 사람을 죽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화가 난다고 해서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이 정신병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위해서 여러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는 늘 요동치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신선한 세상을,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가 살아내는 그 거룩한 믿음의 그 삶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나아가 그들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표로 말하고 있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오미에게 복이 되어졌던 룻과 같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더 먼저 급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더 소망을 합니다. 나오미가 훗날에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그 평가를 받았던 그 룻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비어있는 사람, 투명 인간과 같은 사람, 어쩌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도우시는가?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충격을 줄 수가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원망하며 우리 주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그 밤들을 혹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자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폭풍 치던 그 밤에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그들에게 안전을 책임주셨던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라면서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셨던 그 우리 주님,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할 때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변론하셨던 주님, 제자들이 가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신선한 그 인생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주인으로 모신 주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고 복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성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